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세 번째 말씀, 사도행전 이후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미국에 다녀왔잖아요. 미국의 집회, 뉴저지 집회를 마치고 이제 메릴랜드로 가는 길에 메릴랜드에 있는 우리 엠마오 교회 목사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데리고 조금 더 북쪽으로 가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가서 나야가라 폭포에서 이틀간 보냈습니다. 그 폭포를 바로 끼고 있는 숙소에서 이틀간 보냈는데,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가 몸이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경은 멋진 광경이었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폭포 수가 이 강 아래 떨어지면서 안개구름이 막 일어나고, 그 안개구름이 일어나서 솟아 올라가더니 저 하늘 끝에서 하얀 눈으로 뒤덮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진이 있네요. 그 다음에도 밤에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이 폭포의 낙차와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이 멀리 떨어져서 호텔에서 찍은 이 숙소에서도 우르릉 우르릉거리면서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찍은 영상도 있는 것 같은데 막 올라오잖아요. 저게 그 연기가 아니고 폭포에서 떨어지는 수증기가 치면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 폭포를 왜 보여드렸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나야가라 폭포에 줄을 걸고 줄타기를 한다는 걸 상상해 보셨습니까? 네, 상상이 안 되죠. 이 줄타기를 한 사람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1824년도에 태어났는데 36살에 이 나야가라 협곡을 가로지르는 줄타기를 성공합니다. 이 줄의 길이가 340m고요. 이 줄의 지름은 고작 8cm 밖에 되지 않는데, 수면 위는 한 30여 m가 되고 수면에서 폭포 아래까지는 200m가 되는데, 1859년 6월 30일에 이것을 처음 성공했습니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시도한 나야가라 외줄타기 고개 현장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요. 이 높은 곳에 로프를 타고 양쪽에 이 장대가 18kg 무게의 장대로 균형을 잡으면서 한 발 한 발 이 밧줄을 건너갔습니다. 드디어 맞은편에 블론딘이 도착하자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보내며 열광하는 젊은 많은 사람들의 그 열광에 힘입어서 블론딘은 그 뒤로 그냥 한 번만 걷는 게 아니라 그냥 뒤로 걸어가기, 안대하고 건너가기, 자전거 타고 건너가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밧줄을 타기를 합니다. 혹시 사진이 있나요? 여기 보면 뒤로 걷기, 자전거 타고 걷기, 저기서 누워서 걷기, 정말 기가 막힌 고개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해지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명성과 명예를 얻고 돈을 얻게 되면서 이 나야가라 폭포에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 명예가 되어서 훈장도 받게 되고, 이 사람의 이름이 하나의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브랜드가 되어가지고 그 채석장에 사용되는 장비, 케이블웨어라고 하는 채석장에 쓰는 이 장비의 이름이 브론딘이 될 만큼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레일로 사용되는 케이블 이름이 블론딘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죠? 이 사람이 고개를 매일같이 이렇게 하다가 고개가 끝날 즈음에 블론딘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관중들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내가 이 폭포를 건너갈 줄 믿습니까? 했더니 믿습니다. 당신은 잘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블론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누가 내 등에 업힐 사람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갈 줄 믿습니까? 할 때 그것도 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뒤로도 걸었고 눈 감고도 걸었고 자전거 타고도 걸었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업고 간다면 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랬어요.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래요. 아무도 손을. 그래서 누가 내 등에 서겠습니까? 근데 외친데 아무도 자기에게 오지 않았는데, 한 사람 해리 워싱턴 콜코드라는 사람이 등에 업힌 거예요. 이 사람의 매니저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이 사람이 등에 업혀서 여기를 건너간 겁니다. 이거는 최근에 있던 그 블론딘은 아니고 칼라 사진이지만 그 다음에 보면요, 이게 실제로 모습이에요.
저 폭포 위를, 나야가라 폭포 위를 건너는 겁니다. 이걸 누가 영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Then, who wants to be carried on my back? 찰스 블론딘의 마지막 질문은 사람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관중들의 얼굴에서 흥분이 사라지고 미소도 사라졌으며 일순간 현장은 쥐죽은 듯 고요한 정막이 감돌았다. 그의 능력을 믿는다며 연신 박수와 환호로 그의 질문에 대답했던 5천여 명 모두가 침묵한 것이다. Me! Carry me! Carry me! 그리고 잠시 후 한 사람이 엄숙한 침묵을 깨뜨렸다. 찰스 블론딘의 친구 워싱턴이었다. 워싱턴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포 위에 매달린 줄을 타고 800m 이상을 친구의 등에 업혀 건너갔다. 그것은 찰스 블론딘에게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신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사람들은 친구를 등에 업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넌 찰스 블론딘을 줄타기의 전설적인 인물로 기억했다. 상상할 수 없는 고공에서 줄 위를 걸었던 두 남자.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곳에 올라 도전하고 정복하려 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갈구했던 자유와 믿음이었던 것이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해리 콜코드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쭉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다가 줄타기를 하다가 중간쯤에 와서 말입니다. 블론딘에게 이렇게 말한다면요. 나 이제 내릴래. 여기까지 왔으니 지금부터는 내 발로 가도 될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왜 이걸 서두에 가지고 왔는 이 그림이 있으면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다 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들은 소식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등에 믿음으로 가만히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내려서 제 발로 이 폭포를 건너자는 거예요. 그걸 할례와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의 행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야가라 폭포 위에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은 그 폭포 위를 수십 번 안전하게 건너 다닌 찰스 블론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등에 있을 때에만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전함을 무너뜨리고 폭포수 위에 나도 이 밧줄 위를 걸을 수 있겠다, 나도 이 밧줄 붙들고 건널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 그리고 할례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친구인 찰스 블론딘이 등에 업히는 것도 보통 믿음은 아니잖아요. 아무도 가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오직 이 콜코드라고 하는 친구만 거기 등에 딱 들어붙는 것도 보통 믿음이 아닌데 이걸로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충분하죠. 가만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 가만히 있어. 흔들지 마. 딱 붙어 있어. 되도록이면 제대로 붙어 있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나 내릴래. 내리다가 둘 다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찰스 블론딘이 나야가라 폭포를 수도 없이 건너면서 보여준 증거일 거예요. 그 사람이 건널 때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건널 수 있다고 믿었고 자전거를 타고 건널 때도 건널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찰스 블론딘이 보여준 믿음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믿음에 내가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에게 나를 맡기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구원은요,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신뢰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신뢰하며 맡기는 것, 믿음과 신뢰가 일체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르지는 로프는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위를 고개 할 수 있는 사람은 블론딘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라고 하는 기회는 율법을 통해서도 주어졌고 무엇을 통해서도 주어졌지만 여기를 온전하게 건널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서 나무에 매어 달림으로 그 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이 로프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건널 수 있으니 우리 할례 받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자라는 가르침을 다시 베푼 거예요. 즉 이 폭포 한복판에서 내리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너 필요 없다. 우리가 건너갈 수 있겠다. 몇 번 다녀보니까 구경해 보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는요 2번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 그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리석다. 어찌 그렇게 분별이 없느냐.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왜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흥분하게 만들었는가? 거친 말로 어리석다.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라고 말하게끔 만들었겠습니까? 영어 성경에는요, You are so foolish라고 해요. 바보야, 등신아, You foolish Galatians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보야, 너 진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에 대해서 신약학자인 고든 디피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례를 받아들이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적으로 무가치하게 만들고 필요 없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다. 할례가 그만큼 불필요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뤄놓은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는 그 일에 주님을 지워버리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장대를 들고 서 있는 블론딘이 없어도 폭포 위 줄타기를 누구나 건널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건너냐? 줄 꼭 잡고 가면 된다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태평양을 헤엄쳐서 미국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열심히 팔을 젓고 숨 쉬면 되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게 가능합니까? 못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는 가능을 해요. 왼발을 바다 위에 얹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얹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얹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얹고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불가능하죠. 그래서 태평양을 뭐 타고 건넙니까? 배 타고 건너잖아요. 배 타고 한참 가다 야 우리 배도 뜨는데 이 무거운 배도 뜨는데 한번 뛰어내려 볼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배를 오래 타다 보니까 멀미를 너무 많이 해요. 아, 배 못 타겠다고, 너무 힘들겠다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나 할례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뭐 배멀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약 먹고 자는 게 낫지. 구경을 못할 거면 약 먹고 자는 게 낫지 뛰어내리는 것은 아니 될 일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이 3장 말씀은요, 앞으로 2주 후에 있을 5장의 온 율법의 정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신 한 율법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과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3장이 기록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믿음인 거죠.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가 로마서에 나올 때 그 배경이 바로 여기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3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는 표현을 쓰죠. 바울을 비롯해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 곳곳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들은 율법의 행위로서 나타난 겁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타난 겁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믿음을 성령의 역사랑 함께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순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순복음 교단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내게 생길 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타난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이 3장 2절 말씀을 보면서요, 즉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설득이나 이해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관련해서 나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능력을 획득한다, 성령의 능력을 내가 덧입는다라는 말입니다. 내게서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의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나에게 성령 세례와 함께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 1세기 당시의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이해를 한다거나 설명을 듣는다거나 오랜 신앙의 습관에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고, 설득해서 되는 일이면 지식이겠죠. 설득해서 되는 일이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면 믿음이 생기겠죠. 그런 설득은요, 마치 관중들에게 내가 이 나야가라를 건널 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지식과 정보일 뿐입니다. 그 나야가라를 건너는 것을 믿었다면 그 위에 자신을 얹을 수 있는 신뢰, 이거는 능력입니다. 이걸 영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안 바와 같으니라. 자, 우리에게 이른 것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러분, 믿음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말씀이 전파될 때 나타난 현상 중에 우리가 암송한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듯.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한다? 역사하느니라. 믿음이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역사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지식이나 정보, 성경 공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동시에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먼저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말한 이 말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 가슴 뛰게 와야 돼요. 그냥 이해가 돼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안 믿어지질 않아요.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되질 않아요 라는 것을 믿음의 확신 정도로 본다면요, 좀 더 나가십시다.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뭘 걸어도, 주님 앞에 어떤 헌신도 두렵지 않은 능력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이고 다메섹에서 주를 만났던 그 경험과 계시가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을 많이 공부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란 말이죠. 깊은 체험 속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게 된 겁니다. 원래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마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십자가를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의 형틀인데 예수님을 형틀에 매어 달고 그것을 십자가를 위에 올려두고 그것을 믿는 믿음은 잘못됐다. 안상홍을 믿어라. 혹은 장길자 하늘 어머니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그 교리가 바로 바울이 생각했던 이걸 여기 가지고 온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으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상홍 증인에는 다메섹을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저주받았다라고 받았던 그 저주가 누구의 저주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당하신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순절 고난 주간에 바울이 만난 예수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3장 13절 우리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신명기 21장 23절을 포기하지 않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런데 그 저주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주님이 받았다는 사실에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자로 여겼던 예수님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는 예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분의 등에 업히도록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일은 내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철저하게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자기가 나아가는 성령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어도 로프가 튼튼하니 나도 이 로프 위를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할례이며 율법의 행위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례를 받고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훨씬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로프를 붙잡고 가는 것은 이론상으로 할 것 같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보다 더 힘든 건요, 그 위에 올라타는 게 더 힘든 일입니다. 아닐까요? 조금 더 묵상을 해보았어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 오순절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믿음이 없으면 120명이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빌라도와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참하게 짓밟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을 하며 못을 박아 죽였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리소서 하면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 지르던 곳입니다. 그럼 그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죽어 마땅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이 이 명령은요, 제자들에게 마치 내 등에 엎혀서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자는 것보다 더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창세기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제가 서울에 가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대구로 이사 가고 싶어요. 대구 가면 엠마오 교회 다니고 싶어요. 오면 되죠. 왜 그렇게 못 오십니까? 이제 집이 멀어서요. 좋기는 좋은데 멀대요. 오면 되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1700km예요. 뭐 대구에서 서울까지 400km도 안 되는데 그것도 못 오는데, KTX 타면 2시간만 하면 오는데, 대전에서 매주 오는 것도 못 오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연상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이겠어요. 100세가 되어서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믿어집니까? 제가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합전에 전주에 가서 설교하면서 너무 눈물이 나서 우리 장로님들 자랑을 했어요. 뭐 디스한 거 아닙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합니다. 뭐 딱히 비즈니스의 마인드도 없고 뭐 그냥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못 봅니다. 그런데 내게 있어서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두 분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100만 배의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씨가 다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100세의 아들이 있을 거란 말이 믿어지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믿음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기를 예수 믿기 전과 후 어떤 간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좀 변했다. 금방 도루묵돼요. 여러분 살 빠졌다고 내 삶이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2달만 지나보세요. 어느새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공감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아직 덜 빠지셨구나. 뭐 술 끊었다고요? 어느덧 술잔이 내 손에 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담배 끊었다고 나도 모르게 볼펜처럼 내게 꽂혀 있을 수가 있어요. 어제 변했다고 오늘 새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든든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강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 밧줄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블론딘의 등에 내가 올라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요, 담대함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과 관련해서 자주 얘기하는 것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쩌면 이렇게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믿음으로 약속의 자손이 되었으니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 믿음은 아브라함의 자손됨, 신분을 획득했다. 두 가지 오늘 가지고 기도할 건데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을 가졌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우리가 혈통으로는 단군의 후손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됨의 신분을 얻었다라는 말인데, 이걸 제가 좀 묵상을 해봤어요. 3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했다? 옷 입었다라고, 합하여졌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옷은 입었지만 벗으면 된다 안 된다? 벗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그 옷을 벗지 말란 말인데, 믿음으로 예수의 등에 올라탔으면 내리지 말라라는 말이죠. 내려오지 말고 중간에 내리면요 안 된다. 제가 이걸 이제 양자됨이란 말로, 이 양자됨의 신분이란 말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말이 혈통으로 육종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는 말을 다르게 보면요 아주 강력한, 혈통보다 더 강한 하나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뜻도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조금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법보다도 더 강한 혈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는 법이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부관계는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끝까지 부부관계가 유지됩니까? 실컷 살다가 나 이제 당신하고 안 살래, 그럼 끝인 거잖아요.
부부관계는 법이 정한 과정에서의 부부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법적 용어는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었다고 따놓은 당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 열차, 우리 어릴 적부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그 열차에 탔다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중간에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하여 옷을 입었으니 벗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니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얻은 양자됨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지만 그 택하심을 우리가 붙드는 것, 초두에 말씀드렸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믿음으로 나를 그분에게 올리우는 것, 이걸 신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엄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입양된 자녀들이에요. 입양된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을 끝까지 입고 있어야 된다. 해산의 수고로 주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입니다. 값을 주고 산 자들이에요.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요, 굳게 잡으셔야 돼요. 우리 장로교에서 이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한번 믿으면 마음의 확신, 신념, 신뢰, 기쁨만 있으면 천국 갈 거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서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더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고, 또 로마서 이것과 똑같은 맥락이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한 이 의로 여겨졌다, 의로 정하였다라는 말도, 정하였다, 여겨졌단 말이 똑같이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로기조마이라는 취급한다, 고려하다, 계산에 넣다라는 말입니다. 취급한다라는 말은 쳐준단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 확실한 연결고리는 아니에요. 여겨줬으니 너도 굳게 잡아라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끝까지 지킬 때 나야가라 폭포를 지나 영생아오라 폭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좀 잘 썼는데 나야가라고 영생아오라입니다. 실패한 것 같은데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 끝에서 내 인생아 가라 하고 영생아 오라로 갈 때까지 중간에 내리지 말자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어찌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으니 끝까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생을 얻기까지 끝까지 주님의 등에서 내려오지 말라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책에서 이걸 잘 설명해 줬더라고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책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오늘 설교가 복음 설교일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한다라는 말, 람바노라는 헬라 말을 썼는데, 람바노라는 말은 receive, take란 말인데 능동태라는 거죠. 수동태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믿음을 내가 잡아야 됩니다. 테이크를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인데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믿음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을 영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로 예수님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붙들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라고 말하면서 토조 목사님이 조금은 끔찍한 말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꼭 전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제 말이 아니고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시하는 어떤 조건이라도, 여기서 예수님을 능동적으로 붙잡았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제시하는 어떤 조건이라도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이다. 심지어는 친척이나 친구들도 버리겠다는 각오까지 해야 한다
라고 썼더니 그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은 내게 너무 급진적입니다 라고 항의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과 충성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급진적으로 말했는가를 토저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으로 나서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다. 소돔의 고모라성에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서 손잡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때 돌아서면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고 그때 그 손을 놓으면 함께 타서 죽기 때문에 그 손을 놓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낡은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어라.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낡은 누더기 옷을, 죄의 옷을,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어라. 그것이 돈이든지 관계든지 무엇이든지 벗어버려라. 그리고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를 믿는 것은 수동적인 일이 아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솜사탕처럼 살살 녹이는 말도 아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것은 질긴 고기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원색적인 표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질긴 고기다. 그냥 꿀꺽꿀꺽 삼켜지는 달달하고 잘 만들어진 그런 요리된 것이 아니고 솜사탕처럼 살살 녹이는 말도 아니고 질긴 고기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질기냐면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고 요구할 정도로 질기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된 쾌락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제 이야기 아니고 이분의 글이에요. 더욱 한심한 것은 이토록 타락하고 암울한 시대에 교회들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쓰고 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믿음만을 가지라고 하는데 믿음은 그렇게 갖는 걸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어중간한 기독교다. 어중간한 기독교는 이단이다. 조금 강하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뜻을 어기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설익은 그리스도인이 될 바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조로아스트교 신자가 되어서 날마다 뜨는 해와 지는 해를 향하여 무릎 꿇는 편이 더 낫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똑바로 예수 안 믿을 거면 절에 나가시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고 또 억울하게, 이 고난 중간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걸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말은 전 인격을 쏟아부어 주님을 적극적으로 붙잡는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부부관계를 말했죠. 결혼하면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승인하지만 부부라고 하는 이 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걸 누가 보장해 주질 않아요. 가만히만 있다가 어느 날 황혼에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꾸미셔야 돼요. 다른 자매가 눈에 들어오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걸 누가 행위구원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잡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먹기 쉽도록 미리 얇게 썰어서 소스까지 뿌려놓은 음식을 원합니까? 어찌하여 어린아이처럼 그 식탁을 두드리며 물을 튀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식을 떠먹여 주실 거라고 착각하십니까? 이렇게 타락한 불법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좀 끔찍하게 말했지만 진중하게 받아들이십시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갑시다. 대충 믿지 마시고요. 그냥 교회 계속 다닌다고 천국 갈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믿었으면 끝까지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옷을 입었으면 기를 쓰고 그 옷을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는 질긴 고기를 질근질근 씹어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십시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만큼 나도 주님께 생명을 드려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생명도 주셨는데 뭘 또 더 달라고 하시냐고요.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받고 주님 버리실 겁니까? 주님께 내 생명을 드려 주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을 자주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붙어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붙어 있단 말이죠.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등에 업힌 자기 친구를 보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딱 붙어 있으래. 흔들지 마라. 우리 일체가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일체가 되어야 그것이 끝까지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가는 동안 불안할 겁니다. 흔들릴 겁니다. 시련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 붙어 있으세요. 우리 찬양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이 가사가 그런 것 같아요.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겹지만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이 가사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가 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믿음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믿음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정치적으로도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큰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성도의 신앙입니다. 정부가 무엇을 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죄를 이기는 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찬양 드릴 때요, 그저 천국 가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 환경을 이기는 물 위를 걷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바다가 갈라지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하여서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믿읍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그 능력으로 성령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다 나는 믿네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더 큰 믿음으로 주의 영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큰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주와 딱 붙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와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그저 구원받는 믿음 그 정도면 끝일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딱 들어붙여서 그 위에 올라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을 터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믿었으니 놓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버리라 하신 것을 버리고 내려놓으라 하신 것을 내려놓고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노라 하면서 이전의 삶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주님은 내게 믿음을 주셨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삶의 결과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하나님 그 위에 올라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합하여 예수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내 삶 그 자체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다면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벗어버리고 주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 예수로 합하여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유업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셨으니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위에 올라서게 하여 주시고 다가서게 하여 주시고 굳게 잡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를 다니고 또 어려서부터 또는 중간에 예수를 믿긴 했지만 믿음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또 깨닫습니다. 내가 믿노라 할 때 그 믿음은 마음의 신념과 확신을 넘어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니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은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싸워 이기는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살면서 물질에 대한 염려, 삶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크리스찬들조차도 이구동성으로 삶이 어렵다, 세상이 어렵다, 시대가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졌다면 주여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주신 믿음인데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관망하고 관광하고 쳐다보고 손뼉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주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어갔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살았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여 이 사순절을 마음의 여러 가지 다짐으로 고백하고 올려드리며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물질을 희생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에 대한 헌신도 아낌없이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내게 주신 그 믿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주신 믿음인 줄 믿고 이 한 주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보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굳게 붙들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왕 믿은 김에 옆 사람 보고 끝까지 갑시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 때 또 뵙기를 원합니다.